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0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2장 11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자,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이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멀리서 살았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역이 대만, 수아, 나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전부 다 타국 혹은 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욥의 소식을 듣고 아마도 욥의 소식에 대해서 듣고 한참 전에 출발을 했겠죠. 그리고 만났는데 너무나도 욥의 고통이 처참해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사실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저주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욥이었는데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욥의 어떤 신경의 변화가 생겼던 것일까요? 자, 3장 1절로 보면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자, 여기서 생일이라는 말은요. 생애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날, 그날을 저주한 것이기보다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저주하는 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다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다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지금 여기서 8절에 좀 상당히 이제 좀 뭔가 리스크가 있는 말이죠. 주문을 외워서 마력을 가진 자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 어둠의 힘을 써서 이렇게 사탄을 의지하는 뭐 그런 힘을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날을 저주해서 그날에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계속 보면요.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자,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을 겪을 때는 욥은요 굉장히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경건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고 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여인처럼 말하냐, 복도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난 욥, 어쩌면 친구들 앞에서 그 속마음이 보물 터지듯이 쏟아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내용, 그 내용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내용을 이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한 말들로, 또 하지만 또 그 말 안에는요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 아닌 굉장히 어둠의 세력들,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자들, 그들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욥을 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교통을 겪는다면은 이러지 않았을 거란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어제 묵상과 오늘 묵상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점은요. 욥이 말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과연 말만인가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말만으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을까요?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을까요? 욥은요. 이런 뒤에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앞쪽에 바로 말만으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말로는 거룩한 척 좋은 말을 하면서 속마음으로는 또 어디 가서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친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저주와 또 자신의 생애를 한탄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치 섭리를 정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욥이 진짜 자신의 속마음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죠. 고난을 겪을 때, 밑바닥까지 드러날 때, 어제 말씀에서처럼 정말 알몸의 상태, 완전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그때의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욥을 사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욥은요, 이 고통을 통해서 친구들과 만남과 정말 이때에 3장이 들어와서요, 어쩌면은 욥의 부인이 나 힘들어 죽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신실한 척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감추고 거룩한 말만은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소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내용이 맞나 굉장히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좀 끔찍한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런 속마음이었던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 욥기 3장을 들어오면서 욥의 속마음들이 이렇게 본물 터지듯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솔직한 감정들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쏟아놓고 또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말만 혹은 말도. 우리가 말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도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이 이렇게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 욥기를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진정 솔직한 우리의 감정들 또한 주님 앞에 기도로서 아뢰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어쩌면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베이커리를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 때로는 서로의 속마음까지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장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1장, 2장과는 다르게 욥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탄생과 생애를 저주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다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누가 욥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또 그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말만으로만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모든 것과 더불어서 말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마음은 그대로 가타마둔 채 주님 앞에 거룩한 척 그런 모습은 있었는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속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해주시고, 때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슬픔을 부둥켜 안고 함께 슬퍼해 줄 줄 아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다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이어서도 계속 3장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할 겁니다. 이 뒷부분의 내용까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말만 거룩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말도 거룩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소망합니다.